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과 선포되어진 은혜의 내용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고 그 구원이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계시된 본문과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고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기의 말씀과 그의 고난의 생애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과 은혜의 내용들을 상고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고 선명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설교의 원고나 문자와 글, 영상 등등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여전히 많은 백성들에게 유효하게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풍성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서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친척집과 시골에 안 내려가신 분들만 오신 거죠? 본문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곳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먹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14번째 시간으로요. 사막의 길에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장에 그러니까 11장까지 욥이 세 친구들의 그 권면 훈수를 들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그 욥을 향한 그 권면들이 나와 있잖아요. 잠시 정리해 보면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뭐라고 단정했어요? 죄라고 단정했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하나님, 신상필벌의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빌닷은 선악구조 안에서 욥이 죄인임을 동일하게 정죄하였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소발은 소발이라는 뜻 자체가 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전통주의적 율법적 신간을 근거로 욥을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고 돌이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혼자서 세 친구들, 선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세 친구들의 비판이나 권면이나 이걸 상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늘부터 12장부터 14장까지 욥이 이런 세 친구들을 향한 자기 변호, 그러니까 자기 변호는 단순히 내가 정당하다, 내가 옳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욥의 신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욥의 하나님관,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근거로 자신의 인생론을 설명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만 쭉 읽어보면 느낌이 어때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12장만 한번 이렇게 언뜻 보면은 분명하게 있지요. 예. 그러니까 나는 고난 받아서 지금 거의 인생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다시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 본문만 보자면 되게 그 분명한 하나님 사역에 대한 그 확신과 내적인 경험이 표현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문자인데 다른 시편이나 선지자들의 글과 비교해도 몇천 년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비슷한 어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히브리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의 문자만 보더라도 되게 비슷한 어조로 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저한테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러한 세 친구들의 비난에 자기 변호적인 내용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정당화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악인의 성공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의 논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고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을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친구들의 하나님은. 너가 지금 고난 속에 있으니까 너는 악인이야, 의인이야? 너는 악인인 거야. 왜? 지금 이런 고난 속에 있으니까.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재해석하는 측면은 아니다. 이 역사와 인생을 보니까 악인들이 더 번성하고 악인들이 더 성공하더라. 실제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는 틀렸어 라고 변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 우리가 인생 속에 살면서 고난이나 혹은 실패나 혹은 절망이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 마음속에 자책감이나
혹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의존감이 많이 생기죠. 네. 근데 이 반대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아무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더 많이 사랑한 거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이해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는 이 세상의 율법적인 구조 안에서의 그들의 열정과 혹은 시대적 운, 그 운이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자기계발서 같은 거 책을 많이 이렇게 보고 요즘에도 이렇게 재테크나 자본관리나 뭐 이런 투자나 이런 책을 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분석한 책들을 몇 개 보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부자가 된 사람, 자산가가 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자산가가 됐어요? 라고 할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부자가 되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나에게 뭐가 있었다? 실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운이 좋았다. 그 운이 영어로 뭐예요? 럭키죠.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나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운이 따라야 된다. 그 운은 통계학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확률이죠. 그래서 시쳇말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통 몇 번 있다 그래요? 3번 정도 있대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죠. 3번 정도 있는데 그 3번의 기회를 잘 선용할 때 소위 말해서 세상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님의 신상필벌이나 인과응보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이 시대적, 상황적, 율법적 형상과 관련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보세요. 욥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 절대 주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등으로 설명되고 있네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진술은 친구들의 교만한 말을 비난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인간 편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언어로 기술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욥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 본문을 언뜻 보시면 14절에 뭐예요? 그는 허물고 뭐하고 버리시고 15절에 가뭄과 홍수를 보내고 어리석게 만들고 벌거 벗기시고 끌어가시고 넘어뜨리고 물리치시고 빼앗으시고 뭐 또 있어요? 멸하시고 총명을 빼하고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취한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시는 분으로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이 대단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이런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혹은 그 시대의 율법적 관점에서의 입장에서는 매우 그 신선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겨짐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벌거벗겨짐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로 가셔서 이러한 지금 욥기 12장, 13장, 14장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진술이 성경에 비슷하게 나와 있는 곳이 시편 107편이에요. 욥기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대충 기록된 거라고 보죠? 시대적인 문명은 아브라함 시대고 기록된 거는 모세 시대니까
4, 5천 년 전이잖아요. 최소한. 그쵸? 시편은 거의 지금부터 한 1000년, 3000년도 안 되는 거죠. 기록된 게. 거의 2, 30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문자예요. 글이에요. 네? 근데 내용이 너무도 유사해요. 이걸 이제 뭐 본문 비평이나 이런 비평 측면에서는 욥기가 오래전에 기록된 게 아니라 나중에 편집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슷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그런 본문 비평과 여기 편집 비평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동일한 하나님의 글자고 문자고 말씀이란 얘기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반복되는 구절 많이 이제 시편에서요. 요렇게 시작을 하고 좋은 얘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4절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후에 시인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허시는 분으로 설명돼요. 시편 107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적 체험에 대한 회고적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해석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출애굽 이후 어디? 광야. 가나안 정착 이후 어디? 바벨론 포로는 욥이 경험한 빼앗기고 무너뜨려지고 헐거벗겨 모든 것이 사라진 고난의 현실과 동일한 거다. 그러니까 개인의 욥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신학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국권이 무너지고 자기네가 이방의 포로가 되는 그 현실이 언약 백성에게는 뭐냐라는 신학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학적인 고민을 뭘로 정의했어요? 왜 그네들이 광야 인생길을 걸고 바벨론 포로의 비참함을 경험했죠? 왜? 흔히 이해하는 측면은 이게 쉽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시는 현상이 광야 인생길이고 바벨론 포로라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는데, 물론 그런 문자적인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면 욥의 고난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욥이 왜 고난받았어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너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난 것까지 회개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가 있고 한국교회 기복주의가 번성할 때는 가난은 저주고, 가난의 반대가 뭐예요? 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신학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한 나, 가난한 나는 단순히 이 자본이 없는 불편한 현실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어떤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현실이라는 절망 속에 있는 거란 얘기예요.
욥은 벌써 성경 처음부터 그러한 왜곡되어진 율법적 신관을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 속량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광야, 사막, 길. 바벨론 포로 입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욥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가고 자신은 병들어 죽어지는 현실. 그게 광야, 사막, 길이에요. 거기에서 뭐 했다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광야 사막길에 넣으셨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거기에서? 방황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황이라는 한글은 어떤 느낌이에요? 올바라요? 올바르지 않아요? 도덕적이에요? 비도덕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황이라는 한글의 의미는 비도덕적이고 왜곡된,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허투루 보내는, 올바랐으면, 옳았으면, 올바르게 갔으면 방황할 필요가 없었는데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한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던 거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출애굽하여 곧바로 어디로 가요? 곧바로 뿅 하고, 원래 11길도 안 되잖아요. 길로 보면은 뿅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죄를 범해서 요놈들 좀 혼내야 되겠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길을 돌리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기회요? 아니에요? 이거 다 이해되시죠?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그냥 율법적인 도덕 교과서 혹은 율법적인 하나님 정도로 뿐이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가 맨 처음 창세기 강론할 때도 선악과 자체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지만 그 본질에는 먹을 수밖에 없는 나무였던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여기 근데 방황이라는 단어가 티아라는 단어거든요. 티아. 이게 뭐 기본적인 뜻이 잘못 행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로 한글에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20장 13절을 보세요. 이 티아가 사용된 곳이, 제가 가로를 쳤어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뭐하게 하시며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게 티아예요. 그러면 만약 이걸 방황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게 하실 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욥의 고백이니까, 아니 욥이 아니라 야곱의 고백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티아, 방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내용은 뭐 하는 거예요? 두루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필연적으로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죠. 광야 40년의 길을 필연으로 반드시 티아, 두루 돌아다니고 가는 거예요. 그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야 되죠. 이게 티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황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 단어를
어떤 잘못해서 청소년기의 방황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방황이 아니라 사춘기, 제3차, 2차 성장기, 3차 성장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생각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관점도 변하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단순히 그 어린아이의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보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의인인 욥의 고난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뭐가 해석이 돼요? 우리 인생에 펼쳐진 이 육의 고난, 현실의 어려움들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게 하시며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속량받은 자들은 가할이라는 단어로 분사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속량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로 설명이 된대요. 뒤에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대요. 이러한 구속의 완료를 설명하는 내용이 4절이지요. 뭐요? 거주할 성읍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방황하다는 단어가 티아란 단어인데 단순히 길을 헤매다의 정도가 아니라 제가 설명한 온전하고 완전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을 표현할 때 티아, 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된 방황은 목표와 목적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빙빙 도는 상태이지만 히브리어는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의 길, 그거를 실패를 통해서 성공에 이르는 과정.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도 실패는 뭐의 어머니다?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과정. 그렇죠? 그런 시쳇말을 하죠. 그러니까 방황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단어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걸 바라보면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광야의 사막의 길에 들어가서 방황한 것은 겉으로는 불순종하여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본질은 가나안이라는 완전과 온전에 도달하기 위한 필연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다시 번역하면 광야 사막길에서 걸어가며 거주할 성에 이르지 못하고가 되는 거죠. 방황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사막길은 그들이 거할 성에 이르는 내용이고 과정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언뜻 보면은 4절을 언뜻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완성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다시 번역하면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걸어가여 거주할 성에 이르다예요. 다시 복음적으로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거주할 성을 찾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찾다라는 얘기는 이 마차라는 단어인데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발견한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 마차가 이르다, 되다라고 번역을 하면 광야 사막길을 걸어 다니며 거기에서 뭐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울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성전에 이르는 거예요. 더 의역하면 그 성전과 그 성읍이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시 광야 40년의 내용을 번역하면 광야 길 안에 돌아다니며 거기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거할 성, 그들이 거주할 성전이 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그 가나안 땅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물리적으로 구분을 했죠.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가면 그 가나안이 뭐가 돼요? 애굽이 되잖아. 아니, 광야가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인데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이 있지만 그 물리적인 가나안 땅은 광야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러니까 물리적으로 도착하니까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돼요? 그들에게 광야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간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광야 길이라는 고난의 현실은 우리가 이 고난을, 물리적인 고난을 극복해야 할, 이거를 벗어버려야 할, 잘못을 벗어버려서 온전하게 돼야 할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르는 곳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욥이 그 고난을 극복했어요?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온전에 이르는 내용이 실현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욥기 마지막 장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결론을 내렸지만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읽어볼게요.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 사막 길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거주할 성읍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라고 한 말씀과 같은 것이고, 요 성도는 천국이라는 물리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요.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의 세상 길 안에서 걸어가는 과정들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의 통치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이러한 예수님의 천국 개념을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실 뭐요? 성전의 개념으로 지지난주에 성전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설명한 거죠. 자, 3페이지로 가셔서 시편 107편 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같은 거예요. 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누구랑 비슷해요? 욥이랑 똑같잖아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잘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12절에 뭘 준대요? 고통을 주신대요.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게 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거하게 하셨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말해놓고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신론의 내용이 이러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욥이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바로 주어진 광야의 길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아니라 본질은 광야의 길과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라는 방황의 의미의 본질은 잘못돼서 범해진 결과가 아니라 온전과 완전에 이르는 내용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왜곡된 신정론, 인간보의 하나님, 신상 필벌의 하나님이나 이원론적인 선악구조, 율법주의에서 나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게 진정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트 엘로힘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14절 보세요. 욥기 14절, 12장 14절이에요. 제가 줄친 부분,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받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친구들에 대한 왜곡된 신정론과 율법적 선악구조의 관점에서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비판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변론으로 그가 이해한 하나님을 다시 재해석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파괴되어지고 뽑혀진 현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총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의 유기 경험하는 뽑고 파멸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는 것은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흔히? 개고생이라 그랬잖아요. 인성이 파괴되어지고 성품이 무너지고
삶과 세상과 타자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그 개고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헐고 무너뜨리고 파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14절에 욥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는 것과 가두는 것, 세움과 놓아주심이란 두 가지의 대조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된 부분 잠깐 보면 주께서 출애굽기 15장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엎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치 그들을 초계같이 이게 출애굽기 15장이니까 욥이나 혹은 모세나 모세의 누이의 찬송의 시잖아요. 15장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들의 눈 앞에서 누가 몰살당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의 본질을 하나님이 엎으시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라는 얘기. 누가요? 지금 저렇게 수장되어지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그러니까 요거를 왜곡된 신정론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애굽 군대를 처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본질은 홍해에서 수장되어진 애굽 군대는 결국 누구예요? 출애굽하기 전의 이스라엘의 본질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봐야지 설명이 되는 거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공격하는 애굽은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본다면 광야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어디다 또 집어넣어? 광야에 집어넣어 뱅뱅 돌리시면서 생고생 시키신 거잖아요. 이건 모세는 분명히 알았겠죠. 네, 진리에 이르렀으니까. 여기에서 수장되어지는 애굽의 군대는 우리의 옛사람인 거고 우리의 율법적 아였다라는 걸 알았겠죠. 근데 그걸 문자로 보고 기록한 율법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신정론, 애국대 신정론의 관점에서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악을 부수시는 하나님, 선을 세우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에 있으니까 의로운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종교 분쟁이나 도덕적인 논리의 기본적인 건 이틀이죠. 우리는 선하고 쟤네들은 악하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죽여야 되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받아야, 이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사용됐냐면 사사기에는 그 우상의 단을 헐 때 사용된 거죠. 그 우상의 단은, 우상의 상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왜곡된 세상이야. 단군상이나 아세라상이 아니라 우상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목배임에 관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홍해의 이 진정한 세례의 현실을 보면서 그게 나의 아이의 죽음이라는 거, 나의 우상의 죽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기억이 있는데 기억을 모른다니까요. 자, 여기에 예레미야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났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위에 세우고 너로 뭐하며?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예레미야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가장 많은 고난과 비방을 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저놈들은 죽어 마땅해. 쟤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놈이야 라고 자신들을 정당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애국 군대는 누구야? 너희야. 우리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죽이시고 가는 거야 라고 해석하여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이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살해하고 죽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그 예레미야의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거죠. 십자가, 스타우로스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자, 기억자를 보면서 기억을 모르는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자, 4페이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하라스는 성벽이나 집을 부수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예레미야에서는 하라스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거죠. 뽑다가 나타시, 파괴하다가 나타추, 파멸하다가 아바드 이런 뜻이래요. 예레미야가 사용된 이 단어들은 모두 내용적으로 보면 율법을 부수고 진리를 세우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 백성이 잘못 세운 것들을 부수고 올바른 것을 세우는 일을 하는 자로 소명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받은 사역의 본질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내용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현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 이 세상을 베레시트 바라 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이 세상을 바라 하셨죠. 네피림이 가득한 노아 시대 때 땅을 물로 다 쓸어 버리셨죠. 네피림은 뭐예요? 강한 자, 사냥에 능한 자, 우두머리 그런 뜻이잖아요. 바벨탑,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는 바벨탑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뭘로 하셨어요? 뭘로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언어를 깨닫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언제 실현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 방언, 외래어, 외국어들이 하나의 언어로 해석이 된 거죠. 우리 밖에 있는 이 여러 방언들이 5마디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내용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그게 예수라는 온전과 사랑과 용서의 내용인 거라고 우리가 늘 배우고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나 믿고 내 경험 믿고 돈 믿고 안 믿는 걸 믿고 그런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14장은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을 비난하는 새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글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고난받은 욥의 역사를 통해서 의인으로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스타우로스는 단순히 인간의 육체가 원하는 구원을 들어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파기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시고 헌무심으로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심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시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 인과율적인 하나님의 응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에 이르는 과정이고 내용이에요. 요거 이 교리적 명제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 반은 성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설명됐죠. 혹은 시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욥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내용을 첫째로 죄를 벌하시는,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지불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시작인 거죠. 자,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욥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 그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은 단순히 그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더욱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시험도 아니까 심판은 징벌이고 시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당근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광야 사막의 길을 지나게 하시는 구원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법칙인 거죠. 인생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애굽이나 바벨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요, 오해될 수 있지만, 오해될 만한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죄와 악에 대한 심판과 보복이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도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과 완전을 건네주기 위한 과정인 거죠. 한글 성경은 그것을 방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서 문제가 된 거고, 원어로 다시 설명하면 구원의 완성의 측면에서 이르는 당연히 걸어가는 내용이고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대 기독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혹은 다른 종교든 이런 종교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에 관한 교리예요. 말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편 인생들, 소위 말해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의 회개를 적용을 하자면, 그네들이 이해하는 회개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반성, 돌아봄이죠.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뭐 크게 관심이 없지만 바둑을 잘 두는 사람, 그때 한번 우리나라 바둑 잘 두는 사람 누구였지? 이세돌. 네, 그러니까 집삽을 채서 본 거 같은데 자기가 둔 바둑을 다시 복기를 하더라고. 와, 대박. 그 몇 시간 한 거를 안 보고 다 얘기해. 그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지, 왜 졌는지. 그 복기를 잘해야지 진짜 실력이 있겠더라고, 보니까요.
그 바둑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쵸? 오답을 잘 알아야지 시험 공부 잘하는 것처럼. 그쵸? 그게 반성이에요. 자기가 온 길을 돌아보면서 아, 이게 내 관점에서는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바둑에서는 복기라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반성. 이런 개념이죠. 불교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 명상? 네, 이런 거. 이게 돌아보면서 그래야지 앞으로 갈 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네. 나함이나 슈무나 메타노이아 같은 이런 단어가 그런 개념이겠냐고요. 오늘날 이 보편 종교에서는 이 회개를 그거 고자키아 칸트적 개념에서의 도덕과 윤리로 제한한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회개의 주도권, 회개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 인간이잖아요. 그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도덕성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돌이킴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적인 행동 정도로 이해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 이전에 누구의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구속적 행위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누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잘 보세요. 히브리어에 회개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된 단어가 뭐라고요? 나함과 슈브라는 단어예요. 요 나함이 위로하다, 돌이키다, 후회하다로 번역이 됐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모아사 한타나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함이에요. 하나님이 나함 하시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홍수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홍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노아의 8 식구들이 구원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함이 노아로 하여금 돌이키게 한 거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인생들을 보면 요것들 봐라. 아 짜증나. 다 죽여버려야지. 이게 한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홍수의 물, 땅에서 올라오는 그 홍수의 물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기식하는 땅의 것으로 호흡하는 것들의 죽음이 노아의 돌이킴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한탄, 나함이라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좀 냄새가 안 좋네. 그냥 꺼주세요. 하나님이 한탄해서 땅에 호흡하는 생명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셨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노아에게. 돌아오다 회복하다의 뜻인 슈브도 마찬가지죠. 단어 공부 이전 했었던 거 같은데 슈브라는 단어 자체가 십자가 언약으로 못으로 옛집을 파괴하여 새 집을 세운다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집은 누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요? 네? 집은 누가 지어요? 이 슈브라는 단어 자체가 부수고 짓다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럼 그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거 기원 알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다워. 집을 누가 준다고요? 두꺼비가. 두꺼비를 신적인 존재로 상징한다면, 그러니까 집은 하나님이 부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죠. 이 메타노이아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곳이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말해 돌아온 탕자잖아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 돌이킨 탕자로 이해하는데, 이 돌이킨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 근본적인 작가적 시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돼지우리 들어가서 지업 열매도 없는 걸 보면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적 행동 이전에,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행동 이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신 거, 더군다나 뭐까지 줬어요? 돈까지 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서 돼지우리 같은 지연 열매에서 그게 뭔지 깨닫고 확인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그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뭐라고요? 메타노이아. 그래서 넓게 보면은 메타노이아, 나함, 슈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찾아오시는 과정인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과정인 거예요. 자, 욥을 향한 세 친구들의 주장과 겉면에는 이러한 회개의 참된 의미가 없지요. 그들은 지극히 보편 인생들의 선악 판단의 입장에서 인과응보적인 하나님 관점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필연의 이유와 내용을 안 거죠. 왜요? 난 아무리 내가 날 생각해봐도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본문에서도 당대에 온전하고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그 논쟁과 주장과 정죄 속에서도 자기를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이게 자신을 정당화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본질을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백 속에서. 그게 호세아에서 말하는 다트 엘로힘이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기노스코 그리스토스라는 개념인 거죠. 나중에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죠. 네. 그러나 그 회개는 친구들이 요구한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나 인과응보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욥이 이렇게 회개해서 그가 얻게 된 하나의 중요한 축복이라 그럴까요? 근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대의 욥은 가장이고 족장이었으니까 무슨 기능을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했죠. 족장 시대 때는. 근데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욥과 친구들한테 해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새 친구들한테 너네 다 잘못했어. 너네가 구원받을 길은 누구의 중보가 필요하다 그래요? 욥의 중보. 욥이 중보해야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 회개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자 욥,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친구들에게 오셔야지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정확하게 인지한다, 깨달았다고 말해놓고 6절에 뭐 한대요? 티끌과 죄 가운데서 뭐 한대요? 회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함이에요. 나함. 근데 이게 와우 계속법 니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니팔형이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와우 계속법은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는 접속사인데 계속적인 앞에 있는 것과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 회개는 수동이에요. 근데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회개가 완성되었다. 그 하나님을 앞에서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본질은 자신이 아파르이며 에페르인 거. 먼지고 죄가 뭐예요? 불에 의해서 타서 남은 거잖아요. 불 시험을 통해서 남겨진 그 본질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티끌과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함, 위로, 회개가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엘리바스, 빌다, 소발 다음에 네 번째 친구가 누구예요? 엘리후죠. 엘리후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했어요. 그 엘리후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로 임하셔서 욥을 나함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중보를 통해서 새 친구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거죠. 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게. 그래서 갑절의 복이 주어진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회개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비난하는 율법과 선악 구조와 나 자신의 욕망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광야 인생 길을 걸음으로 진정으로 온전에 이르게 하는 과정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합니다. 아버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 은혜, 은총, 사랑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이 풍성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저주와 광야의 고난과 고난의 절망의 내용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희생의 제사, 중보의 기도와 말씀 증거를 통해서 동일하게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주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